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지금 살아간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믿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를 듣고 지지난주에도 설교를 들었는데 다 기억 안 나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외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이런 것이 믿음이구나.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내 지식을 어떻게 성경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가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고, 신앙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한다고 하죠. 어떤 사람은 생활신앙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앞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내가 믿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내가 힘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상 인간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분이 누구냐고 묻는다고 하면 예수님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석가, 마호메트, 소크라테스, 또 위대한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또 훌륭한 엄청난 업적을 남긴 과학자들, 이런 사람이 인류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분은 예수님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전 세계의 약 20억의 인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왜 그렇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인생의 소망,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를 믿고 그를 영접하는 자마다 큰 체험을 경험합니다. 변화를 경험하게 돼요. 생각이 변화됩니다. 예수를 믿고. 어떤 생각이 변화돼요? 다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 중심으로 변화되고요. 언어가 변화됩니다. 그 다음에 삶이 변화돼요. 예수를 믿으면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국가 전체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인격적인 변화를 체험하게 되며 자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게 됩니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잖아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예수를 믿고 극복합니다. 인간에게 있는 고통에서 해방을 얻게 됩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를 믿고 우리가 변화되는 모습들이에요. 또 사회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미개한 사회에서 문명 사회로 변화되었습니다. 노예가 해방을 얻게 되었고요. 어린아이와 여자들이 인간다운 대접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온 은총과 축복은 엄청난 영향력을 우리에게 미쳤습니다. 옛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남존여기, 남자만 존귀한 존재. 근데 우리가 이 기독교라는 것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똑같아지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자든 남자든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자녀다. 이 땅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큰 축복이에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큰 축복을 받고 있지만 아직도 이 땅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인구의 75%, 아니 80% 정도가 예수를 믿지 않아요. 우리 인구에 대한민국 엄청 많은 숫자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 선택이 아닙니다. 뭐예요? 사명이에요. 아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신앙의 기본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아멘. 왜 교회에 다녀야 되는지, 왜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걸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하길 원해요. 제가 보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그런데 내가 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지를 모르고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왜 이것이 내 사명입니까?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죽음으로 두려워하는 사람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그 문제로 괴로워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내 주변에 누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관심을 가져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과 내가 친해져야 돼요. 인간적으로 친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수많은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그 방법에는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내가 가진 재능으로, 그런 것을 통해서 그 사람과 가까워지고 친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그들의 삶에 축복을 나누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 안에 나만 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축복을 함께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까? 그것은 딱 하나예요. 그분만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죽음의 문제, 질고의 문제, 질병과 고통의 문제, 내 인생, 미래에 대한 문제, 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또 마귀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님 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인생의 길이 되시고 그분이 내 삶의 진리가 되시며 그분만이 생명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이 어디에서 오느냐? 죽었다가 살아난 것에 오는 겁니다. 세상의 성인도 영웅호걸도 군왕들도 다 죽어 한 줌에 죄가 되었습니다. 다시 살아난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나신 오직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죽음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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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십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내가 믿지 못하면 내 삶에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 그 무거운 짐 다 내게 내려놓아라.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생수의 그 물을 마셔라. 생명의 떡을 먹어라. 누구든지 다 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교회에 정해진 교육 과정을 마쳐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를 빠지지 않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면 내가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아멘. 아멘.
마음으로 믿는다는 건 뭡니까? 내가 믿음의 대상인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어!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몸이 불편해서 나올 수 없는 환경에 대해서 못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올 수 있는데 나오지 않아요. 나 하나님 믿어! 하면서요 교회 나오지 않아요. 그건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마음으로 결단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내가 믿는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런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아멘. 아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축복을 받는가? 축복을 주시는데 어떤 축복이냐면요. 첫 번째로는 죄 사함을 받습니다. 뭐라고요? 죄 사함. 인간의 불행 가운데 최고의 불행은 죄로 인한 불행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내가 왜 사람들이 불행하게 살아가는지, 왜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지 몰라요. 인간의 모든 불행은 죄로부터 왔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본적으로 인간의 모든 고통은 죄의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근본적인 고통이 아니에요. 개인적이고 사회적이고 국가적이고 모든 고통의 문제는 죄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죽음이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저주가 있는 것입니다. 나라의 문제가 어디 있을까요? 대통령을 잘못 뽑아서, 정치인을 잘못 뽑아서 나라가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그 뿌리에는 죄가 있는 것입니다. 국가의 문제도요. 이게 신앙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경제학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사회인문학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신앙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문제, 한 나라의 문제가 경제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고통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었어요. 옛날에는 먹고 사는 게 가장 급했지만 이제는 먹고 사는 것은 어느 정도 해결됐다고 다 얘기들 합니다.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더 가지려고 하는 욕망이 있을 뿐이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더 가지려고 노력하고 욕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가지면 행복할까요? 더 가져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더 가져도 행복하지 않아요. 더 가졌다고 해서 사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고 사회가 더욱더 경제가 발전돼서 내가 더 가지고 살아간다고 해서 국가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인간의 죄의 문제인데 이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만 죄 짓지 않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인 것입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사람에게서 난 자는 모두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 죄를 지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죄악 속에 살아가는 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죄인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고통에 빠지게 하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유일한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내가 마음으로 믿는 자, 내가 예수님을 잘 몰라, 성경 말씀을 잘 몰라, 하나님을 잘 몰라. 그래도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면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시면 나는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면 나는 믿습니다. 나 그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성경 모르지만 목사님 말씀 내가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내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에는. 내가 그렇게 자꾸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습이에요. 믿는 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거듭난 자만이 죄에서 해방을 얻고 죄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바로 죄 사함이에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왜요? 이 죄로부터 인간은 고통 속에 살아가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그것이 바로 죄의 시작이에요. 욕심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고 싶은 마음,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그 죄로 인하여 인간은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많은 종교가 인간이 구원받는 수단으로 선행을 이야기합니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선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종교는 교리를 믿어요. 그런데 기독교만은 교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생명이시기 때문에 생명이신 예수님께 나오라는 겁니다. 이것이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이에요. 고행을 하고, 고행이라는 것은 내가 몸으로 힘들고 고통을 견뎌내는 것, 그 고행으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만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간의 이 죄악의 짐을 누가 풀어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것을 믿는 거예요. 세상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왜 예수에게만 있다고 하냐? 다른 데도 있는데 이게 세상에서 하는 얘기고요. 우리는 신앙의 본질은 오직 예수 안에 이 해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아무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다른 종교에도 없어요. 석가도 늙어서 죽었고요. 공자도 나이가 들어 죽었습니다. 다들 때가 되어서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마다 죄에서 해방을 얻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고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죄사함이라고 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자에게 죄사함이 아닌 어떤 내 문제의 해결이거나 성공이거나 병고침이거나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잘못 믿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축복은 죄사함입니다. 아멘. 죄사함이에요. 다른 것, 성공,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자 되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자녀가 해결되는 거, 잘 되는 거, 예수 안 믿고 잘 되길 기도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죄사함입니다. 아멘. 여기부터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잘 된다. 여러분, 그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믿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뭐라고요? 죄사함이에요. 아멘. 죄사함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축복은 삶의 목적을 주세요. 삶의 목적. 인간이 일생을 살아가는데 고통 속에 살아가면 삶의 목적이 없습니다. 허무해집니다. 공허해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고통 속에 살아가면, 늘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 문제 속에 살아가면 허무해지고 공허해지고 인생이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요, 삶에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또 내가 어디로 가는지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가진 사람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인간의 모든 불행은 목적을 모르는 데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내가 누구인지 분명합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아멘. 아멘.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증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주님 계신 영원한 나라,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이 생기는 거예요. 사는 목적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사는 목적을 알려주십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의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자녀도, 내 건강도, 내 생명도, 내 물질도, 내 재능도 다 누구 거예요? 주님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를 위해 쓰임받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다가 주님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성경은 인간이 사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러한 목적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그것을 극복해 가는 거예요. 프랑스의 물리학자이며 철학자인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간이 있다. 모든 사람에게는 비어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떠한 피조물로도 채워질 수 없고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채로 비어있는 한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마음에. 근데 이것은 세상적인 것으로 채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피조물이라는 것은 만들어진 거예요. 세상 그 어느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것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이 공간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 공간을, 빈 공간을 어느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즐겁다고 하는 것을 즐기고 좋다는 곳을 다니고 맛있는 걸 먹고 아무리 그래도 늘 공허하다는 겁니다. 인생이. 아무리 좋은 것을 부유를 누려도 공허합니다. 우리의 세상의 향락을 누려도 돌아다니면서 그것을 누리고 세상에 있는 것을 다 즐긴다 해도 공허한 거예요. 그 속이 채워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채워지지 못한 사람들은 늘 공허하다, 허무하다 이런 한탄의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예수님으로 채우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성공을 하고 인기가 높고 유명한 사람이 되어도 내가 자식을 위하여 한평생을 살았어도 예수 믿지 않으면 거친 바다 위에 키 없이 떠다니는 하나의 배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키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없어요. 그냥 떠밀려 다니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뭐 없으면? 예수 없으면. 예수님 없으면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속의 공허함을 인간은 결코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마음 가운데 오실 때에 그 공허함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주시는 축복이 첫 번째 죄사함, 가장 큰 거예요. 이거 없이 그 나머지 것들은 없습니다. 죄사함의 축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삶의 목적을 주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평안이에요. 평안을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간에게 참된 안식을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용서함 받고 삶의 목적을 알게 됐죠. 사람은 모두 다 자기 마음속에 괴로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있으실 거예요. 괴로움이 다 있으실 거예요. 고민이 있고 걱정거리가 다 있으실 겁니다. 부자나 가난하잖아, 높은 자나 낮은 자나, 학벌이 좋거나 그렇지 않거나 모두 다 이 탄식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탄식 속에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아멘. 한 예수를 믿는 자에게 믿는다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아멘. 왜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내 문제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지, 주님이 그 문제 해결하실 수 없다면 기도할 필요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물질로 행복해질 수 없어요. 여러분, 돈이 많이 생기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영원한 행복은 아닙니다. 우리를 편하게 해줄 뿐이에요. 돈을 사랑해서 돈을 소유하기 위해 돈을 쫓는 삶은 끊임없이 갈증을 느낍니다. 갈증을 느껴요. 여러분, 이 재물은 바닷물과 같아요. 바닷물 어떻습니까? 우리가 갈증 난다고 목마르다고 바닷물 먹는 사람은 없어요. 바닷물을 목말라서 먹으면 더 갈증을 느끼게 할 뿐입니다. 바로 돈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돈이 필요해서 돈을 위해 살아가면 돈을 많이 벌 것 같고 그걸로 행복할 것 같지만 오히려 더 갈증을 느끼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공허해서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만 더 좋은 것을 사고 더 좋은 것을 먹고 세상에 좋다는 것을 여행하고 좋다는 것을 다 하지만 인간이 물질로 안정과 평안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안정과 평안을 찾을 수가 없어요. 물질은 인간에게 불안과 염려를 가져다 줄 뿐입니다. 그러면 이 물질을 다 포기하고 산속에 살으라는 얘기인가? 그거 아니에요.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내 평안을 얻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신령한 생수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야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갈증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우리가 집에서 예수님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듣는 거예요. 말씀 없이 내가 세상에서 평안 속에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돈으로 많은 것을 살 수가 있지요. 근데 세상의 돈으로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침대를 사도요, 내가 잠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돈으로 향락은 살 수 있지만 행복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성은 살 수 있지만 사랑은 살 수가 없어요. 돈으로 교회는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으로 구원은 살 수가 없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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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이거 분명히 알아야 해요.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침대를 사고 뭐 좋다는 걸 다 산다고 해도 내가 그것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교회는 멋지게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돈으로 구원을 살 수는 없습니다. 아멘.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바로 이런 평안이에요. 아멘. 세상의 것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주십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 인간의 실패, 인간의 고난, 인간의 좌절, 인생의 고통과 아픔,
주님께서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인간에게는 이별의 고통이 있습니다. 이별의 고통. 이별의 고통이 뭐냐면요. 내가 사랑했던 것을 떠나는 것을 이별이라 합니다. 사랑했던 것. 거기에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거기에는요. 돈이 될 수도 있어요. 돈과의 이별, 권력과의 이별. 또 자기가 가지려고 노력했지만 갖지 못한 것의 이별, 고통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삶은 끊임없는 고통의 연속입니다. 그런 고통 속에서 어떻게 내 인생을 승리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 승리를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 하실 수 있다면 한번 내 아들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주님 앞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주님이 하실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예요. 믿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할렐루야. 아멘. 의인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자가 의인이에요. 예수 믿는 자, 그리스도인 믿는 자에게는요, 뭐가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아멘. 아멘. 이게 주님을 주시는 능력이에요. 자녀에게 주시는 능력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내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하신다는 거. 누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믿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아멘. 교회 다닌다고 다 이런 축복이 많은 게 아니라 믿는 자에게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자가 의로운 자고 의로운 자가 주님 앞에 구할 때 많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주십니다. 돈을 버는 힘을 재력이라고 합니다. 재력, 돈을 버는 힘. 공부해서 얻는 힘을 실력이라고 말하고요. 운동을 해서 얻는 힘을 체력이라고 말합니다. 권세를 잡아서 얻는 힘을 권력이라고 말하죠. 사람은 모두 이런 힘을 갖기 원합니다. 이런 힘을 갖기를 원해요. 인간은. 그런데 이 힘은 더 큰 힘을 만날 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재력을 많이 가져도요,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나는 없는 부족한 사람이 되고요. 나는 그 사람처럼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가지길 원하게 돼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체력도 마찬가지예요. 실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무효가 됩니다. 권력도 무너져요. 나보다 더 큰 힘을 권력을 가진 사람 앞에서는요. 그런데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는 힘은 이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뺏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아멘. 어느 누구도 그것을 무력시킬 수 없고요. 빼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얻은 재력, 실력, 권력, 이 모든 것들은 나보다 더 큰 사람이면 무너져 버리고 깨어져 버리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힘은 그 어느 것도 빼앗을 수 없고 무기력하게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아멘. 아멘.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믿는 자에게 자녀된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권세를 믿는 자에게 주셨고 그 권세는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은 것을 믿고 내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소원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며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대로 눈앞에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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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주님 성경 빌립보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능력 주시는 자가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가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권력이 있고 재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내 안에 있으니까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주님 앞에 내어놓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오직 예수님 뿐이에요. 아멘. 내가 전도해야 되고 복음 전하는 것이 내 사명인데 이것을 행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아멘. 그분이 내 안에 계실 때 내가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나와 함께 하니까. 아멘. 아멘. 어린 아이가 부모와 함께 있을 때는 두렵지 않아요. 걱정이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바로 그 부모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아멘. 그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잖아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귀하게 위대하게 쓰임받는 사람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지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갔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는 모든 환경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다. 그리고 배웠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예수님이 나와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멘. 내 눈앞에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되게 하시면 된다는 믿음. 이것이 바로 불법을 저지르면서 이런 믿음을 가지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내가 살아갈 때 장애물이 있어요. 근데 그 장애물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아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의 힘의 근원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능력을 받고 승리하는 위대한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만 그럴까요?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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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움이 있을 때, 유혹이 있을 때, 장애물이 생길 때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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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바로 승리의 길이에요. 복음을 전하다 그는 억울하게 매를 맞았고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서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억울하게 나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나 진짜 억울해 하며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감옥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으로 바꿔버렸어요. 아멘. 이게 바로 승리의 위대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문제가 있어도 이 문제로 인하여 더욱더 좋은 것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축복이에요. 아멘. 그렇게 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 아멘. 지금을 내 현실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안 되는 것만 같이 보여요. 불가능한 것 같이 보여요. 하지만 그것을 행하실 수 있는, 그것을 뛰어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먹을 것이 없으면 굶는 것이 아니라 금식했어요. 조용한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편지를 써서 성령께서 주시는 영감으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잖아요.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하나님과 사도 바울과 같은 주의 자녀입니다. 아멘. 아멘. 자녀의 권세를 받았어요. 우리. 아멘.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이 아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이렇게 위대한 일이에요. 아멘. 이렇게 위대한 일입니다. 삶을 바꾸는 능력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아멘. 내 삶이